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실 겁니다. 예. 되게 설날 잘 갔다 오셨습니까? 예, 저도 고향인 안면도에 가서 잘 지내다가 왔습니다. 부모님께 세배도 드리고 또 처음으로 저희 그 작은 아버님이 그 안면도에서 스크린 골프를 하나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에 처음 가서 제가 정말 태어난 아직 처음으로 티샷이라는 걸 처음으로 해봤습니다. 뭐 그 다음날 어깨가 뻐근하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나 할 게 아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안 좋은 소식이 한 가지 있는데요. 우리 김대하 김혜란 부부의 그 김대하 형제 아버님이 지난 추석 전날 설 전날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님하고 같이 장을 보러 그 읍내 나가시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그 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중환자실에 입원해 계셨는데 다행히 일반 병실로 다시 옮기셨고요. 그래서 김대 형제 아버님 그 장례식에 감사하게 형제들이 좀 참석해 주셔가지고 발인 예배도 잘 드릴 수 있었고요. 또 그리고 그 입관 예배 때 참석했었는데 갑작스런 죽음이다 보니까 그 김대하 형제하고 여동생 2명이 있는데요. 둘 다 출가를 했습니다. 근데 굉장히 많이 슬퍼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 우리 김대하 형제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김대하 형제 어머님이 빨리 완쾌될 수 있게끔 어머님은 아버님이 돌아가신 사실을 정확히 듣지 못하신 상태에서 병원에 계속 계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시면 좀 충격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좀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만나면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런 생각 해봤습니다. 이제 어쩌면 우리들 때에 더 많은 그 하나님께 새롭게 보내드리는 부모님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또 감사한 것 같기도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서 많이 또 준비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지난주에는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서 걷게 하는 베드로의 기적을 좀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베드로의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1장과 3장까지 그 사이에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고요. 또 정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섬기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믿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고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 뒤에 3,000명이 세례받는 그런 놀라운 그런 일들도 벌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성장을 하고 뭔가 말씀이 전해질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할 때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뭘까요? 핍박, 고난, 시험, 그것이 반드시 다가오게 됩니다. 4장에도 보면은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는 부분이 나옵니다. 4장 1절 말씀부터 4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변해되면서 분명히 따라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 다음에는 핍박이 옵니다.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 살아가지만요.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과 성령님은 항상 싸우고 있어요. 영적인 싸움이 벌어집니다.
말씀이 승리하는 것을 사탄이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공격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핍박과 고난이 있습니까?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하지 마시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내 죄로 인해 핍박과 고난 당하는 걸 핍박과 고난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려다 보면은 핍박과 고난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만약에 오늘 나한테 전혀 삶에 그냥 모든 게 평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잘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말씀을 따라 살고 있는가? 또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영광이 있는 곳에는요, 고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이거는 세상적으로 보아도 그렇습니다. 지금 영광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는요, 반드시 고난과 시련과 고통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도 필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이 예수님과 연관이 있다면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 시련이, 고난이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시련과 핍박 속에서 태어났습니다. 오순절은 축복이고 기적입니다.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는 것도 기적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핍박이 따라왔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간 사람들이 누군가요?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에는요, 많은 종파들이 있었습니다. 헤롯 당원, 열심당, 사두개파, 바리새파 많이 있는데,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들이 주로 된 그러한 부류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 봤지만, 성전에서 모든 것들을 관할하고, 성전에서 어떤 부분 돈을 바꿔주게끔 하고,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게끔 한 것도 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다 허용한 겁니다. 그들은 거기서 나오는 많은 수익을 통해서 그들의 부가 축적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또 영향력도 굉장히 컸습니다. 제사장들이고 그 당시 유대 민족을 지배하고 인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컸습니다. 바리새파는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대부분은 율법학자들인데요. 바리새인들은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속해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아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들은 전통과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부활도 믿었고요. 하지만 사두개파 사람들은요, 토라, 모세 오경만 믿었고 나머지는 믿지 않고 어떠한 부활에 대해서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나중에 부활 갖고 논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이 꾸짖은 것은, 사두개파 사람들은 꾸짖는 것이 보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바리새파 사람들 많이 꾸짖었거든요. 어쩌면 그들에게 더 희망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좋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했지만은 전통 때문에 거기서 헤어나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겁니다. 재밌는 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갑니다. 왜 잡아갔을까요? 백성을 가르치는 게 잘못된 건가요? 왜요? 왜 사두개파 사람들은 잡아갔을까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부활을 주장했거든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안 잡혀갔어요. 선동했나요? 왜 답변하셔야죠. 왜 잡아갔나요? 근데 왜 잡아가요? 몰려가는데. 예수님 영향이 있으니까. 왜 잡아요, 근데?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의사회 구현을 외칩니다. 그죠? 정의사회가 구현되면 모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 분 계세요, 이 가운데? 정말 남과 여가 정말 평등하다. 그럼 모두가 좋아할까요? 싫어할 분 계세요? 누가 싫어할까요? 남녀가 평등하면. 남자가 싫어할까요? 여자들도 만만치 않을 텐데 군대 가야 될 텐데. 누가 빛을 거부할까요? 어둠의 빛을 거부할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었어요.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기뻐할 일이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아픈 사람이 고침받아 일어났어요. 기뻐할 일입니까? 슬퍼할 일입니까? 근데 사도계파 사람들은요, 기뻐하지 않았어요. 비위에 거슬렸습니다. 부활이 거슬렸습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을 자기네들이 인정하는 순간 자신들은 위선자가 돼버립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그릇된 것이 돼버립니다. 여러분,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럴 때가 있죠. 이건 죄가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야. 그럼 합리화시켜 때가 있죠. 이게 과연 죄일까 아닐까 뭐 망설일 때가 있죠. 그죠? 여러분,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죄를 지은 사람들. 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인정하지 않는 걸까요? 계속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안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힘들 것 같아요. 죄를 안 지으면 힘들 것 같아요.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안전과 인기와 기득권에 문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기득권이 내려가면은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당장 그들에게는요, 생활에 문제가 생깁니다. 생존권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진리에 대해서 대담하게 이야기하기 힘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생활에 피해가 온다 생각하면은요, 갈등이 돼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갈등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려가면은요, 나한테 피해가 올 것 같아요. 내가 갖고 있는 거를 없는데 뭐 더 뺏어는 모르겠지만은 내가 갖고 있는 거를 놓친다 생각할 때는요, 두려워요. 그때는 진리로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재밌는 건 예수님을 거부한 집단은요,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많이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자기네 생존에 영향을 받으면서 더 이상 진리에 대해서 진리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진리를 진리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걸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피해가 오고 여러분에게 고통이 온다 하더라도 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요,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몇 명이었을까요? 10,000명? 왜 10,000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머님? 남자가 5,000명인데 여자가 따블이네요. 남자가 5,000명이면 여자는 5,000명 이상했을까요? 이하였을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모르겠어요. 뭐 통상적으로는 뭐 남자 5,000명이면 여자도 그 정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몇 명일까요? 우리 교회가 한 110명, 120명 좀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75명인가 돼요. 거의 70%예요. 그죠? 어른이 10,000명이면요, 애들은 7,000명인 거예요. 17,000명. 여러분, 10,000명 모이는데 가본 적 있으십니까? 어떨 것 같아요? 10,000명 모이는데 가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은 그 월드컵 경기할 때 그때 서울 프라자 호텔 거기를 누가 빌려놔가지고 올 사람들 와라 해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밑에 거기 모인 게 뭐 10만 명 모인다잖아요. 스위스하고 할 때나 토고하고 할 때나 갔는데 새벽에 경기였는데 막 밤에 10시부터 사람들 11시까지 막 온데 이제 연예인들 와가지고 막 거기서 막 서로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막 그러잖아요. 딱 위에서 내려다 보니까요, 정말 무슨 빨간 개미 같아요. 막 그 사람들이 동시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막
줄렁줄렁 막 물결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아요. 10,000명이면 여러분 장난 아닙니다. 여기 여러분 지금 한 100여 명이 앉아있는데 여기 인원의 배가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 생각해보세요. 지난번 우리가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같이 예배 드렸습니다. 300명이 넘었습니다. 거기에 꽉 찬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10,000명이 안 돼요. 한 1,000명이나 될까요? 근데 그 인원 10배 된 사람들이 같이 모인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인구는요, 많은 학자들마다 설이 분분합니다. 몇 명은 뭐 4만 명이다, 누구는 뭐 8만 명이다, 10만 명이다, 20만 명이다, 많은 설들이 있는데, 뭐 통상적으로 10만 명 잡읍시다. 10만 명 가운데 10,000명인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10%예요. 여러분, 고양시 인구 가운데 10%가 한 자리에 모인다 생각해 보십시오. 매주 예배 드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자리에 누가 올까요? 고양시장 올 거예요. 또 누가 올까요? 차기 고양시장을 노린 사람이 올 거예요. 왜요? 10%이기 때문에요. 유권자의 10%. 10% 넘는 거겠죠, 어른이니까. 대단한 일인 거예요. 어쩌면 사두개파 사람들이 위협을 느낄만 한 거예요. 10만 명 인구 가운데 10,000명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리고 9만 명이 잘 따르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 가운데는 헤롯 당원도 있지요, 열심 당원도 있지요, 바리새파 사람들도 있지요. 그럼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낄 만한 겁니다. 한 가지는요, 놀라운 게 이 남자만 5,000명이 모였다는 말씀이 놀라운 거예요. 이게 얼마 만에 일어난 일일까요? 처음에 예수님 부활할 때 12명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사도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가 다락방 모인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었죠? 120명. 어머님 놀라우십니다. 자, 그 다음에 오순절날 120명 머리에 다 이렇게 성령이 임했어요. 120명이 막 방언을 합니다. 막 외국말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다음에 그날 베드로가 설교하고 세례받은 사람 몇 명이라고요? 3,000명. 그 다음에 얼마 지나서 몇 명이라고요? 남자만 5,000명. 그 다음 몇 명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우스갯소리지만은 에스키모가 셀 때는 3밖에 못 센다고 합니다. 지금은 아니겠죠. 농담일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그 다음부터는요, 많다, 많다, 많다. 사도행전을 잘 읽어보면은요, 숫자가 나와요. 12명이 모였다, 120명이 모였다, 3,000명이 모였다, 남자 어른만 5,000명이었다. 여자는 세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요, 많은 수라가 나와요. 정말로요. 더 이상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세자니까 헷갈린 거예요. 이게. 왜 남자만 셌을까요? 여자까지 포함하면 힘드니까요. 물론 그 당시 남자만 더 따지는 그런 관례도 있겠지만은,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배울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12명으로 시작했지만요, 그 수가 10,000명을 만드는 데는요, 불과 얼마 걸리지가 않았어요. 120명이 모였지만은요, 그들이 10,000명으로 늘어날 때는요, 한 달 걸렸을까요? 안 걸렸을 것 같아요. 120명이 오순절날 성령 임하자 그들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이 10,000명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와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제한합니다. 왠지 하나님이 나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 머리에서 이렇게 기억되고 내 머리에서 계산되어지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지가 않아요. 조금 더 영웅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제 한 형제랑 같이 건물에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가 건물이 8층 건물이었거든요.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는 그런 건물 가면 제가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그치, 교회 생각하죠. 이런 건물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야, 8층 건물이면은 8층에는 뭐가 있고 5층에는 뭐가 있고 5, 6층, 7층 터가지고 무슨 예배당을 만들고 뭐 주일학교는 2층, 3층에 놓으면 되고 1층은 뭐 세를 주고 막 그걸 많이 생각했어요. 그 형제가 물어보더라고요. 몇 명이면은 이런 건물을 하나 지을 수 있습니까? 한 3,000명? 3,000명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3천명 좋겠다. 그때 그랬어요. 야, 3천명 정말 좋겠다. 그치? 이름을 것도 할 수 있을까 막 얘기를 하다가 그냥 헤어졌어요. 근데 설교 말씀 준비하면서 어쩌면 내가 하나님을 왠지 교회 건물 하나 세우는 분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나. 하나님 분명 그 이상의 하나님이신데, 그 너머까지 생각하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때로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을 두려워할 때가 있고 더딜 때가 있고, 또 시종일관 신실하게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장하는 것도 신실하게 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10년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건 참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환이 있죠. 이환이가 크고 있어요. 그죠? 9개월 되는데 2돌 되는 것 같아요. 뛰어다닐 것 같아요. 이환이 지환이 예쁘죠. 신동 형제 말 이어서 지환이 아주 예쁘죠. 저도 정말 예쁘다고 생각하고 정말 아주 나중에 연예인 나올 것 같아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그죠? 자, 10년 후에 지환이가 지금 모습 그대로다. 어떨 것 같아요? 별로 안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제 딸이 귀엽지만은요, 병원에 가면은 키를 재요. 134더라고요. 항상 걔는 그러면 키가 작은 편이에요, 반에서는요. 그러면서 귀여워요.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해요. 아빠는 내 키가 얼마나 됐으면 좋겠어? 걔는 또 이제 부모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켜줄 마음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물어봐요. 제가 그러죠. 네가 키는 걱정하지 말고 많이만 크면 돼. 170만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동서양 어딜 가더라도 어울릴 수 있는 키 170 정도면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만큼 클 거래요. 고맙다고 했어요. 지금도 너무 예쁘고 귀여워요. 근데 아이가 이 모습 그대로 그냥 자란다면요, 어떨까요? 부모지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우리들의 모습이 그럴 때가 있어요. 10년 전에 만났는데요, 지금 만나도 그대로예요. 뭐 외모가 그대로인 거는 좋습니다. 칭찬할 만한 일이죠. 외모는 변했는데 행동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변화가 볼 때가 있어요. 1년 전과 지금 얼마나 변했는가 변함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회개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성장하기 원하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변화하고 싶습니까? 그럼 그 위대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기대는요, 그보다 커요. 우리보다 커요. 항상 높아요. 그냥 이대로 지금 이대로면 좋아. 이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변화하고 성장하고 더 발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위대한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기대를 너무 낮출 때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요. 정말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행동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기적을 오늘날에도 행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일산 그리스도의 교회 10,000명 돼야 되겠죠. 10,000명 되는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10,000명이라는 인원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면, 10만 명이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면요, 그 사람들 영향을 줘서 20만 명을 만든다면요, 일산을 바꿔놓을 거예요. 100만 명이라면요, 대한민국을 바꿔놓을 겁니다. 대한민국이 바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 꿈을 가져가길 바랍니다. 그러한 변화하고 성장하는 데서 정말 더 과격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5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 7절. 이튿날 유대의 지도자들과 장로들과 율법학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를 비롯해서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그 밖에 대제사장의 과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하였다. 그들은 사도들을 가운데 세워놓고서 물었다.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소? 재밌는 건요,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처형할 때 모인 사람과 똑같습니다. 또 한 가지 특징은요, 이들은 기적이나 내용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들의 관심은 자기 자신이에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것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가 그럴 때 많이 살 때 있습니다. 그죠? 부부싸움 하시죠? 결혼하신 분들, 싱글들은 뭐 싱글들끼리 싸울 때가 있지만은 결혼할 부부싸움 하시죠? 싸우고 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돌아보면은 그래, 잘 싸웠어, 내가 싸울만 했어, 이런 적 있으신가요? 아, 있으세요? 잘 싸운 거예요. 많은 경우에,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그죠? 싸워야 할 때가 있어요. 있을 때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많은 경우에 싸웠는데 싸운 걸 다시 한번 이렇게 복귀해 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정말 잘 싸웠다, 이거 싸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였어, 이런 생각 드십니까? 아니에요. 대부분은요, 본질이 아닌 비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교회를 창시할 때 창시했던 사람들이 세웠던 캐치프레이즈가 있어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 사랑을, 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본질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이들은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어요. 본질에는 관심이 없고요, 질문이 그거예요. 그대들은 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였어? 예수님에게 했던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이에요. 누구 권세로 그랬니? 여러분, 기분 좋아서 물어보는 겁니까? 정말 궁금해 물어보는 겁니까? 야, 니네들이 뭔데? 대체 무슨 권세로 그런 거야? 여기 내 땅이야, 내 관할구역이야. 니네가 무슨 권한이 있어가지고 그런 일을 행하였어? 그들의 관심은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도 관심만 있습니까? 영적인 것입니까? 세상에 있는 것들입니까? 질문에 여러분이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8절 9절 볼게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하였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장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문을 받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또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느냐 하는 문제 때문이라면 여러분 모두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사람이 성한 몸으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은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혜로워요. 왜 지혜롭습니까? 질문을 바꿉니다. 비본질적인 것을 물어볼 때 베드로가 다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껴놓고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것을 다시 갖고 들어와요. 여러분이 우리를 신문하는 것이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과 그가 누구의 힘으로 낫게 되었냐는 문제 때문이라면 사도계파 사람들은 대체 네가 무슨 권세로 했느냐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한 일 때문이라면 설명해 주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본질을 놓치질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8절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십니까? 제가 예전 교회를 다닐 때 항상 성령 충만이라는 것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들으면서 저는 거기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좀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 굉장히 이기적이 되고요. 성령 충만하면서 모든 자기가 다 맞다는 얘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막 또 목사님이 막 하면은 여기서 막 불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뭐 그게 약간은 좀 안 좋게 느껴지기도 해가지고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그때 좋은 느낌으로 오진 않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요. 아, 내 성령 정말 충만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화가 충만하지 않습니까? 건들기만 해봐. 막 얘가 찼어요. 막 충만해서 막 거의 꽉 찼어요, 이제. 그래서 뭐 누가 정말 건들기만 하면 폭파하는 거죠, 이제. 또는요, 욕심이 충만해요. 아, 욕심 충만해서 막 다 가져야 돼요. 뭐가 충만하다고요? 또는 시기심과 질투가 충만해요. 그래서 뭔가 딱 건들기만 하면 부정적인 게 막 나가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고 따라가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겁니다. 당시에 정말 많이 배운 사람들입니다. 대제사장, 그 밖에 대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들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모인 거예요.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배웠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하는 것과 말씀을 전하는 것은 다릅니다. 지식은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지만은요, 사람을 구원하진 않습니다. 유일하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밖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구원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주신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 아래에 이 이름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구원하길 바랍니다.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이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밖에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길 바랍니다. 아멘. 이 베드로의 담대함에 사두개파 사람들이 놀래고요, 어쩔 바를 몰라서 협박하고 경고한 다음에 풀어줍니다. 그 뒤에 23절 말씀 보겠습니다. 23절. 베드로와 요한은 풀려나는 길로 동료들에게 다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낱낱이 일렀다. 동료들은 이 말을 듣고서 다 같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아뢰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인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빌어서 성령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쭉 내려가서요, 29절.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치시어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아멘. 제자들이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요, 주님, 저 사두개파 사람들 버려주세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그런 기도 안 했어요. 그들의 기도의 첫 번째는요, 무엇인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신 주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제가 때로는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도로 가야 되겠다, 어떤 뭐 뒷산에 올라가든가 어떤 산에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처음에는 다 말이 뭘까요? 기도하기 전에 문제가 있고 고민이 있어가지고 딱 주님한테 기도를 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까요? 아니요, 제게 왜 실현 주십니까? 그러지 않아요. 첫 마디가요, 주님, 이게 첫 마디예요. 제자들이 그럴 수 있었어요. 주님, 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런 핍박을 당합니까? 하소연할 수 있었어요. 하소연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먼저 하는 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지으신 주님, 당신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당신 놀라우신 분입니다.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다 만드신 분이십니다. 찬양을 해요. 여러분, 고난과 핍박 가운데 있어서 기도하게 된다면 제일 먼저 기도할 때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길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은요, 이 문제를 없애주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우리의 문제를 없애주기도 합니다. 그죠? 나를 괴롭혀하던 상사가 갑자기 지방으로 발령 나서 간다거나, 그 사람이 갑자기 퇴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문제를 없애주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가끔씩 있어요. 그죠? 그죠? 문제를 없애버릴 때가 있어요. 그죠? 갑자기 뭐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뭐 취소됐다거나, 그렇게 없애줄 때도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때로는 구할 것은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주님, 이것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 그걸 직면하고요, 뛰어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도전이 되는 초대교회 제자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전 이 표현 정말 마음에 들어요. 주님, 이제 그들의 위협을 내려다 보시고, 하나님 관심을 가져달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종들이 참으로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말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의 손을 뻗쳐서
병을 낫게 해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표징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삶에 이러한 기도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아멘한 사람만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이러한 일이 벌어지길 바라요. 주님께서 정말 저의 삶을 봐주십시오. 혼자는 힘드니까 주님 같이 해주십시오. 같이 이겨나가고 싶습니다. 같이 뛰어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 주님께서 정말 기적을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좀 놀라운 표징이 일어나길 바라요. 언제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요.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 볼게요. 32절이요. 많은 신도가 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아무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사도들은 큰 능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였고 사람들은 모두 큰 은혜를 받았다. 그들 가운데는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땅이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급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고 사도들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 키프레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밭을 팔아서 그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좋은 모습인가요? 아름다운 모습인가요? 왜요? 여러분 이거 강요한 내용인가요? 제가 이 내용을 설계하면서 여러분들 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팔아다가 교회에다 다 헌금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이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그리고요 통용했었어요. 그렇다고 자기 집 다 팔았다 그런 거 아니에요. 사유재산이 없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5장에서 보겠지만요 자기 재산 가질 수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싶었던 거예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도요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제가 보게 됩니다. 한 형제를 높여드리고 싶어요. 경준수 형제를 높여주고 싶어요. 경준수 형제 차 있죠. 저는 그게 차가 경준수 형제 차인지 교회 차인지 구분이 안 가요. 항상 교회 행사 있으면 거기다가 온통 집 저런 3준 행사할 때 그 차에다가 뭐 스피커만 뭐면 다 싣고 왔어요. 행사했다면 애들 거기다 다 실어날라요. 그죠? 뭐 경준수 형제뿐만 아닙니까? 지난번에 뭐 애들 스키캠프 한다니까 좋은 남자면도 정말 자매지만 용감하게 차를 갖고 와서 애들을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형제들 와가지고 차를 실어 송민 형제 차 싣고 애들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정재현 형제 그 집은 교회의 사택인지 개인 집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예요. 항상 사람들이 가요. 항상 사람들도 불러요. 주일학교는 내놓기도 하고요. 그럼 무슨 행사했다면 거기 쓰라고 하기도 하고요. 뭐 필요했다면 애들 거기서 재우고요, 씻기고요. 100% 기빙하고 있어요. 이 모습 참 격려가 됩니다. 감사한 것은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모두가 자기 걸 자기 거라고 하지 않는 게 저는 감사합니다.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도 감사해요. 그 마음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주실 겁니다. 정말 그런 모습이 더 커지길 바랍니다. 정말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더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요. 돈 많은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더 정말 기빙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이요. 주일학교 선생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 어셔로 봉사하는 사람들, 송리도로 봉사하는 사람들, 준비하면서 봉사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게 너무 감사합니다. 일산 제자 그리스도에게 올해에는 그 무엇보다 봉사가 더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많이 봉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신동희 형제가 참 놀랍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대요. 매달마다 기획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 쓰러지지 않겠냐 얘기도 했어요. 1월 달에 뭐 했고요, 2월 달에 뭐 했고, 3월 달에 뭐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있더라고요. 우리의 봉사가 주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전파되길 또 바랍니다. 그때 한 가지 그들이 알 거예요. 저들은 다르다. 나도 저기에 같이 속하고 싶다. 저들이 따르는 삶을 나도 따르고 싶다. 그런 것들이 더 많이 전파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일산에 나오셔가지고 정말 많이 수고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제가 그동안 스토리를 들어보면서 정말 수고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은 정말 헌신하고요. 정말 어떻게든 절약해서라도 더 돕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런 모습도 참 놀랍습니다. 제 권하기는 그 노력이 지침이 되고 그 노력이 쓴마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력이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정말 누가 봐도 그 사람 바나바야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바나바 같은 사람들이 많은 교회, 따뜻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바라봅니다.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런 걸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 시간 성찬을 같이 할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바나바로 오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예수님일 겁니다. 그분은 가진 걸 다 내주셨어요. 목숨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성찬할 때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바나바, 예수님. 그 예수님 본받아서 나 또한 그 떡과 잔을 나눌 때 나 또한 누군가에게 기빙하고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다가갈 수 있는 바나바 같은 존재가 되겠다고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바이블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나바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하기 전에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그런 사람이 되기를 결정하면서 성찬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성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초대교회를 통해서 정말 많은 걸 배우고 또 많은 도전이 되고 많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들이 많은 핍박을 받았지만은 그들이 굴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그 가운데 중심을 잃지 않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통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더 담대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정말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게 도와주시고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문제가 있다면은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 정말 주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또한 증거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저마다 제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통용하고 서로 정말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노력했던 것처럼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서로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집을 기꺼이 오픈해서 사람들을 기빙하고 헌신한 사람들이 자기에게 너무나 감사하고 가진 것으로서 또한 베풀고 있기에 너무나 감사하고 또 정말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않고 나누는 모습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3년 동안 일산 제자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성장하고 또 많이 발전했기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수고와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희생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길 또한 바라고 또한 이 시간 우리가 잔을 나눌 때 이 시대의 진정한 바나바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더 많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가져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누구의 지시에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마음이 동해서 자발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성찬의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